وإذا قرئ القرآن فاستمعوا له وأنصتوا لعلكم ترحمون إن هذا القرآن يهدي للتي هي أقوم ويبشر المؤمنين الذين يعملون الصالحات أن لهم أجرا كبيرا. 아살라말레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무슬림이며 한국인 선교사 히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꾸란의 주권이라는 물쿠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시 시기는 어떠한 전승에 의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로 구성되었으며 물쿠장의 주제와 문제의 특징으로 보아 대다수 해석가들은 메카 초기 계시로 분류하고 있고 중심 주제가 다른 메카 계시들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이슬람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나 결함 없이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신성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도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총명하고 민첩하시며 또 매사에 정통하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며 드러나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총과 자비에 비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감사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 무함마드가 누구인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마호메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슬람에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심판의 날의 도래를 알려준 최후의 경고자이며 꾸란을 계시받은 마지막 예언자이십니다. 심판의 그날은 실제이고 그날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물쿠 마지막 절에는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매우 간단한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공급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물쿠장은 총 30절로 이루어졌고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절을 볼까요? 주권이 그분 손에 있는 그분의 축복을 빌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 능력을 갖고 계시니라. 여기서 주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2절에 그분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가 행위에서 최고인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죽음과 삶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관용하신 분이시니라. 이 뜻은 가장 훌륭한 삶의 방법이자 행위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행동하고 꾸란의 가르침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라는 말과 행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다음 3절에 그분께서는 층층으로 7 하늘을 창조하셨노라. 그대 무함마드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창조물에서 어떤 결함도 보지 못할 것이다. 눈을 돌려보아라. 그대는 어떤 흠이라도 볼 수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7층의 천국을 만드셨으며 어떠한 결점도 찾을 수 없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4절에 그러고 나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눈을 돌려보아라. 시력은 약해져서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대를 바꿔놓을 것이다. 즉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여 우리의 시력은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5절에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하늘을 등불로 장식해 놓았으며 때로는 그것을 사탄들을 몰아내는 유성들로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세상의 하늘, 즉 땅에서 보는 하늘을 말하는데요. 7에서 만들어진 하늘 중에서 가장 낮은 층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에 그들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느니라. 그 운명은 얼마나 비참한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에 그 안으로 그들이 던져질 때 그들은 그곳 지옥에서의 거칠고 무서운 흐느낌 소리를 들을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불길 소리 같느니라. 여기서는 무서운 흐느낌 소리를 당나귀 울음소리와 같이 듣기 거북한 통곡 소리로 비유했으며 타오르는 불길 소리를 끓는 물소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다음 8절에 그곳은 격렬한 분노로 거의 폭발할 지경이라 그 안에 한 무리가 던져질 때마다 그곳의 관리천사들이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경고자가 오지 않았더냐? 즉 지옥불로 던져질 때마다 천사가 죄 지은 자 앞에서 경고자가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다음 9절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아닙니다. 한 경고자가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내려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가 큰 잘못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경고자로서의 한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선지자를 거역하였다는 뜻입니다. 또 다음 10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그때 귀를 기울였거나 혹은 지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타오르는 불지옥의 거주자 속에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한탄할 것이다. 여기서 거주자 속이란 무함마드의 동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즉 동료들 뿐만 아닌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 11절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타오르는 불지옥의 거주자에서 용서받기에는 너무 멀리 있느니라. 즉 비록 그들의 죄를 인정하였어도 불지옥에서 금방 면제되어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12절에 진실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용서와 큰 보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큰 보상은 천국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13절에 너희가 너희의 말을 숨기거나 혹은 그것을 드러내어 말을 하거나 진실로 그분께서는 너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해도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음 14절에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르시겠느냐? 그분께서는 가장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 모든 것에 정통하신 분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가장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시며 모든 경험의 소유자이시며 모든 일에 정통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음 15절에 그분께서는 너희를 위해 땅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에 넓은 지면을 여기저기 돌아다녀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분께로 가는 것이 부활이니라. 즉 마음껏 다니고 편히 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경작할 수 있는 유용한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에 너희는 그것이 진동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땅을 너희와 함께 함몰시키지는 않았으리라 안심하느냐.
이 말은 땅이 지진처럼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땅을 너희와 함께 함몰시키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다음 17절에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너희 위에 돌폭풍을 내리시지는 않았으리라 안심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리라. 즉 돌폭풍으로 롯의 백성을 멸망시키셨고 아비시니아 즉 이디오피아의 코끼리 군대를 새떼들의 돌비로 멸망시키신 것처럼 돌폭풍의 징벌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교훈입니다. 다음 18절에 참으로 그들 이전의 사람들이 나의 경고를 거부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웠더냐. 즉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면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19절에 그들은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그들 위에서 날고 있는 새들을 보지 않았느냐. 가장 자비로우신 분 외에는 아무도 그 새들을 잡아둘 수 없느니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즉 하나님만이 새들을 잡아둘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20절에 가장 자비로우신 분 외에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너희를 위한 군대가 과연 누구겠느냐. 실로 불신자들은 망상 속에 있을 뿐이니라. 즉 인간들이 최강의 군대를 조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항할 수는 없으며 한순간의 자연의 변화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그분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우리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며 그분의 보호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허망한 삶 속에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또 다음 21절에 만약 그분께서 그분의 양식 공급을 멈추신다면 과연 너희에게 양식 공급을 하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 거드름을 피우면서 진리에서 멀리 달아나 있구나.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필수적인 빛과 공기와 바람과 비를 주시는 분, 이러한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만에 빠져 거만한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감을 갖고 등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음 22절에 얼굴을 숙인 채 걷고 있는 자가 더 바르게 인도되겠느냐. 아니면 올바른 길 이슬람 위에서 대등하게 걷고 있는 자가 더 바르게 인도되겠느냐. 이 말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인도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걷는 모습이 거침이 없는데 악을 선택하여 걷는 자는 고개를 떨군 채 음지의 어두운 길을 찾아다니며 두려움 속에 주저앉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데 바르게 인도되는 것, 대등한 것은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23절에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께서는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너희에게 듣고 보고 이해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너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구나. 이 말의 뜻은 모든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항상 알함둘라 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4절에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께서는 땅에서 너희를 번식시키신 분이고 그분께로 너희는 부활의 날 집합되어질 것이다. 즉 인간은 한 부모로부터 번식하여 땅 위에 퍼져나가며 인구만이 거듭 팽창한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 문명과 지성,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들을 거듭 발전시켜 왔지만 우리 모두는 부활의 날에 한 곳에 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며 과거로부터 그날까지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 약속이 언제 이행되느냐.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 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단지 나는 분명한 경고자에 지나지 않다. 이 말은 불신자들은 언제까지나 그날을 의심할 것이며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확히 그날을 아실 뿐이며 예언자의 중요한 임무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경고하는 일입니다. 다음 27절에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그것 즉 부활의 그날의 고통을 그들이 볼 때에 불신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소리쳐 묻곤 했던 그것 약속이니라 라는 말이 들릴 것이니라. 즉 그 약속이 이행되는 부활의 날에 고통을 천사들이 볼 때에 그 순간에 신앙인의 길이 옳았는지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의 길이 잘못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그날이 되면 너무 늦어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28절에 말하라 무함마드여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멸하신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불신자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겠느냐. 즉 만약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한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인내 속에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으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주는 한시적인 시련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신탁할 뿐입니다. 또 다음 29절에 말하라 무함마드여 그분께서는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로다. 우리는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께만 신탁하노라. 너희는 우리 중에 누가 분명한 방황의 오류 속에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음 마지막 30절에 말하라 무함마드여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의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사라지게 되었다면 누가 흐르는 샘물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의지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자, 즉 무슬림입니다. 끝으로 알물크장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시며 올바른 그분의 길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의지에 절대 복종하며 그분을 믿음을 그분께 신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